이어서 37과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제가 36 하면서 빠뜨린 거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하나님의 예, 나라 관련지어서 가르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와서 치유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보여주는 거죠. 거죠. 예, 치유, 맞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라는 거, 하나님의 음, 아들이시고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이런 결핍의 문제들이 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해결이 된다. 본질적인 해결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음, 안 돼요.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옛날 같은 자세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딱 받게 되면. 음. 음.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 돌탕의 비유가 돌탕의 비유인가? 전부 다 나오나? 세 가지 비유가 다 세- 나오네. 그죠? 예, 세 가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네. 심정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 돌탕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니까 음. 돌탕인지를 몰라. 자,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뭐, 이 잃어버린 양을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나, 네. 그,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그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온 탕자에 관련된 얘기, 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시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찾기를 노력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된 일이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앞에 뭐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고 드라크마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이제 주점이 되겠는데 그 돌아온 양자 중에서 이제 그 저는 그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을 그 잘 묘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나는 또 이 큰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는 네. 거꾸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많이 믿고 오래됐다는데 이런 모습도 아직도 남아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큰아들의 모습과 이 둘째 아들의 모습들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한번 너희들이 한번 네가 어디에 닮았나 한번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포커싱이 안 되는 거죠. 음, 포커싱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뭐 죄인을 일단 첫째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1차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번 포커싱이 돼야 예, 돼요. 예. 하나님이 포커싱이 돼야 돼요. 세 비유 모두가. 음, 그 큰아들, 작은아들 비교해봐. 뭐 이거 하면은 벌써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하나님의 심정에 포커싱을 해야 돼. 제목을 이렇게 단 거예요. 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기를 원하시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뭐 나라는 죄인들이 회개해서 들어오고 음, 병자들이 치유받고 음, 온전해지고 음.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공통점을 보면은 3번에 나오네요. 음, 애써서 찾는 건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기뻐하고 잔치를 열어요. 음,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잔치 분위기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음. 잔치 분위기로 산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잔치하면은 어떤 이미지예요, 장로님?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풍성하죠, 기쁘고 먹을 게. 음, 음. 그 다음에 또 먹을 것만 풍성해요? 그다음에 뭐 기쁘잖아요. 전체가. 기뻐요. 음, 기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잔치가 다 열려요. 음,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구원. 음, 구원, 구원은 이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나 구원한 자나.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거기 또
구원받은 자도 기쁨이죠.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예요, 장로님. 예, 예, 그래서 설명하기가 아주 좋으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36과랑 연관이 되네요. 보니까 음, 인류의 실존을 보여주죠. 음, 하나님에게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음. 왜 잃어버렸어요? 왜 아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잃은 자가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내 맘대로 살아서 마귀의 미혹을 음, 받아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잃었던 아들, 둘째 아들 그거는 하와예요, 하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독립선언한 거거든요. 나 하나님 음, 없이 살래요. 그럼 돌아온 탕자가 집 나갈 때 나 아버지 없이 살래요잖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결과도 똑같죠.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별빛의 세계로 굴러 떨어졌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덩굴 엉겅퀴 막 음, 가시덤불 막 옛날에 안 나던 게 나니까 막 그거 다 뽑아가면서 농사를 져야 되고 막 음, 죽도록 이마에 땀을 내야 한신히 먹고 살고 음, 그냥 또 아기 낳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아기 낳을 수 있는데 음, 고통이 들어온 거죠. 인간 세계에. 그러면 그러니까 결핍이 왔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 또 간신히 먹고 산단 말이죠. 그렇죠? 결핍이 왔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결핍 기가 막히죠. 음, 돼지 치는 신세까지 들어갔죠. 음, 돼지 먹는 먹이조차 먹을 수 없는 신세까지 올라가죠. 음, 그 그거는 극도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도 그렇게 됐으니까 신분 존귀함도 다 잃어버려서 결핍. 잃어버렸죠. 예. 예. 종이, 그다음에 종이, 예. 음, 종이 됐는데 사람의 종도 됐는데요. 사탄의 음, 종이 된 거죠.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하와도 음, 마찬가지고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사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이건 인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성향? 인간의 그 본성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게끔 돼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순종하게끔 안 만들어지고 만들긴 그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순종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의지에서 사탄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음, 너 더 자유로워져라. 너 지금 보니까 하나님에게 음, 얽혀 있네. 음, 하나님께 얽매여 너 자유로워져. 네가 얼마든지 살 수 있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게요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맘대로 살려는 이 음, 그 죄악된 본성. 본성적인 어떤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음, 자기 중심성. 음, 그러니까 모든 결정 오늘 빌라도 그거 했거든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그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내줍니다. 음. 자, 그 결정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빌라도가 그런 자기, 결정할 때 뭘 기준으로 예수는 죽였 그냥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줘도 되겠네. 이 결정을 왜 했어요? 빌라도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자기, 자기 음, 신변, 자기 자리, 위치. 예, 나 이거 여기 잘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그렇죠. 뭐예요? 그에게 음, 나. 음, 내가 중요한 거. 예수님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안 중요하고 예수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안 중요해요. 안 믿어요. 근데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빌라도 같이 안 살아요?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도 열라 다녀.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나 아니 이게 신자 맞아요? 음, 이게 우리의 성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성. 음, 자기중심성. 그래서 내 맘대로 살겠다. 내 맘대로 음, 살 거예요. 이것이 죄의 뿌리 되는 죄예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거.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이게 뿌리 음,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것이 죄의 뿌리 되는 죄예요. 음.
음,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하와나 둘째 아들이 특별히 방탕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장로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세요? 방탕. 방탕한 생활 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허랑방탕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예, 그다음에 큰아들은 자기가 본 적도 없지만 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먹어버린 음, 아들 이렇게 음, 말했잖아요. 네. 뭐가 연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여자들하고 그 뭐 사람, 여자들. 그다음에 음, 또 여자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술이죠, 뭐. 술, 그다음에 엔드, 세트로 나가야지 도박 뭐 이런 거. 다 나가야지. 그죠? 도박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도박 그러겠네요. 일단 아니, 술 여자지 뭐. 네, 술, 그게는. 도박, 여자, 먹는 거, 뭐 좋은 거 네, 입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음, 허랑방탕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음, 생각하죠?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음, 사람은 인본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 나. 따라,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인격자도 있어요. 음, 진짜로요. 성격 좋은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는데, 음, 아이고, 법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음, 어제도 남편이, 아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서. 여보, 세상에 법 없는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내가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아니, 겉보기에는 착해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죄인이죠. 음, 음, 이 사람이 인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정말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인생을 이렇게 술이나 음, 먹고 도박이나 하고 인생을 그렇게 음, 했다가 아니고요. 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허랑방탕했다 이걸 이렇게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 이렇게 하면 이거 양심이 이건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거 자기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해서 그 자기 선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지키고 나는 의로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자기 의를 가지고 음, 인간이 기본에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음,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자가 신본주의자로 바뀌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음, 근데 이게 인본주의자의 삶이라는 게 장로님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꽃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일주일 네, 간다고. 그러면 음, 하나님에게 딱 떨어져 나왔는데 딱 음, 떨어져 나한테 하나님에게 또 공급받는 이게 파이프가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내 안에 있는 이 내부적 자원, 왜 사람도 밥 안 먹어도 사는 이유는 디아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내 몸에 그거를 내가 양분을 빼서 쓰잖아요. 네, 살이 그 대신에 이제 공급하시죠. 네, 살이 빠지죠. 음,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의 내재적 자원만 갖고 살다가 보니까 자연히 한계를 느끼죠. 음, 지식도 부족하고 음, 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아이가 막 너무 엄마한테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막 울고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걸 막 즉시 안 가지면 감당을 못하게 막 한밤중에도 막 울고 땡깡 부리고 잠을 안 자고 사람들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겠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는데 그 엄마는 음, 다스림의 권위를 잃은 거죠. 음, 못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음, 이게 다스림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도, 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분명히 자기를 낳아주고 사랑해주는 엄마한테 순종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땡깡 부리는 거야. 사람들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왜 이래? 이러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애 때려주라고 한다면 때릴 수 있겠어요? 착해서 못 때려요. 음, 못 때립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이 권위도 없어요. 그냥
애한테 쩔쩔매고 질질 끌려가는 거야. 애가 사달라면 사줘야 되고. 너무 땡깡 음, 부리니까 어떡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로 흘렀죠? 까먹었네. 3000% 빠졌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인본주의 하시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아, 음, 한계, 제한. 한계. 제한이 있다니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음, 본질적인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본질적인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애는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만 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녀. 그래, 그 애가 만약에 점점 커봐요. 그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커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안 그러면 막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그럼 결혼하면 부인이 엄청 힘들 거래요. 그렇겠죠. 그대로 그냥 두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고 결핍에 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니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엄마가 막 그렇게 막 학원에 막 몇십만 원씩 아깝지 않게 학원 보내고 막 공부는 막 들들 볶잖아요. 공부 안 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들볶진 않으면서. 이유가 뭐냐?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남의 거를 합법적으로 빼앗아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좋은 학교 나오면 남의 거 합법적. 음, 모든 재화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정도 있잖아요. 음, 모든 재화는 한정이 돼 있어, 이 세상에. 근데 누가 많이 가져갑니까? 많이 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막 음, 학원비 막 몇십만 원씩 막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결핍이 오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전쟁이 왜 나요? 우크라이나 왜 지금 그렇게 괴롭힙니까? 음, 땅 내놔. 비옥한 땅 음, 내놔 아니에요? 음. 힘센 맞아요. 사람이 힘센 나라가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결핍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남아 돌아가요? 곡식이 막 남아 돌아가 썩어요. 그럼 전쟁하고 뺏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당연히. 해요. 음,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핍 맞습니다. 때문에. 음, 왜, 왜 화를 내느냐? 왜 짜증을 내느냐? 인격의 결핍이죠. 인격의 결핍. 저는 그렇게 봐요. 애정의 결핍 때문에 또 문제 생기고, 애정의 결핍도 되게 문제가 많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핍 때문에 오는데 결핍의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음, 그래서 둘째 아들의 신세까지 다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껍데기로는요, 장로님, 이걸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보면 안 돼요. 음, 무지무지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다른 면에서 음, 가난한 거야. 인간관계 음, 가난이든 인격의 결핍이든 뭐 음, 건강의 결핍이든 하여튼 다른 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렇게 허용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결핍에 시달리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돌- 돌아오는 게 돌아오면 되죠. 어디로? 아버지한테로.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음, 신본주의자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인본주의자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인생 책임져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신본주의자로 돌아서 아버지 집에 딱 왔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걸 말해보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자, 무슨 일이 생겼냐, 돌아왔을 때. 음, 잔치했잖아요. 잔치. 그러면 음, 잔치는 풍성하잖아요. 음, 돼지 먹이도 없어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정신이 번쩍 났는데, 이제 배고픈 경험 하지 않아도 되죠. 되지요. 음, 멸시천대 안 봐도 되죠. 존귀해졌죠. 음, 신분 다 회복됐죠. 반지 음, 줬다는 건 상속자를 회복했다. 상속. 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음,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풍부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새 옷 입었잖아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 음, 입고 그다음에 반지 상속자.
아들의 그 신분, 그러니까 영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존귀한 존재로 회복된다. 그리고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교제가 있고요. 잔치가. 이게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던 1세기 유대인들 중에서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 약자들이죠, 뭐. 네, 약자들, 세리주인, 창녀, 뭐 음, 음, 이방인, 과부, 고아, 나그네, 뭐 병자들, 음, 아,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막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잔치 벌이시고 이렇게 먹이셨잖아요. 이렇게 먹고가 한 상에서 먹었어요. 유대인은 음, 절대 한 상에서 밥 안 먹어요. 음, 자기 가족 이외에는 안 먹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친밀한 사람 이외에는 절대 개인 가정 식탁에 초대 안 한대요. 이게 음, 식사 문화가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하다라는 음,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비록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음, 압제받고 시달리고 세금 막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러던 불쌍한 가난한 사람, 과부, 막 의지할 데 없고 돈 없고 정말 이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인데 일단 하나님 나라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창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롱당하겠어요. 이러면 그 동네에서 같이 살지도 못해서 동네 바깥에 살았다니까요. 자, 이제 그러던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음, 기업으로 막 상속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를 보여주시는 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음,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게 충만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잔치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구원. 여기서 둘째 아들 할 때 아유 나쁜 놈이야. 그 아버지 돈을 그래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그래 돈을 달라 그래 유산을 뺏어가지고 그래 상녀 함께 먹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 다 날려 말도 안 돼. 이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아니고 인본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와서 막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음, 도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러 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탄이 하와에게 미혹한 게 그거예요. 야, 음, 하와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바보다. 너는 못 느끼니?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에게 구속당하고 있네. 너 자유 없지? 너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지? 너 자유 없지? 자유로워 봐, 이 바보야. 음, 그 네가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구속받으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게 했을 때 더 자유롭게 해서 따먹은 거야.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음. 누구의 종이 됩니까? 세상의 종, 뭐, 사탄의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 부요함에 이렇게 초대하지만 사탄은 생명을 계속 뺏고 결핍하고 이렇게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차 생명이 소멸되고 가난해지고 궁핍에 처하고 극심한 상황에 이제 존영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죽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죠. 사탄. 음, 그래서 인본주의자 할 때는 휴머니즘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장로님? 그렇죠. 휴머니스트 휴머니즘. 근데 그게 인본주의예요, 장로님. 음, 그래서 그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이게 인간이 중심이 돼서 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고통의 길이고 종의 길이니까 사탄의 종이 돼서 공핍과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요지예요. 그래서 어
나 이렇게 큰아들 같으면 나한테 있었네. 아, 둘째들 같으면 있었네. 이렇게 하면 이게 음, 초점이 지금 딴 데로 분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계속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요. 네, 구원의 기쁨,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음, 그러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이제 인류의 그 실존인데, 둘째 아들 같은 부류가 있어요. 진짜 죄인들. 음, 근데 큰아들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율법을 잘 음, 지키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죠. 그러니까 음, 정죄하잖아요. 동생을 음,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유형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이제 바리새인, 음, 종교 지도자들 그룹, 뭐 이런 음,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을 야단을 안 쳐요. 네, 야단 맞습니다. 맞아야죠. 지금 어디라고 그 만장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아버지한테 대들고 동생이 왔는데 그 형이라고 형 노릇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그 혼나야 돼요. 이 큰아들은. 음, 혼나야죠. 저 같으면 혼낼게요. 그런데 가만히 계시잖아요. 왜요?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같이 음, 들어와.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도 알려주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 오래 뭐 믿으면 이런 사람들 정죄하죠. 정죄하죠.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 사탄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도 그러면 안 많이 되는 거예요. 들었어요.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젊을 너무 때.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요. 큰아들 같이 돼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다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다 내 이웃으로 이렇게 음, 친구로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화 돼서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맞습니다. 금을 긋고 이렇게 음, 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중죄인도 있고요. 경한 죄인도 있거든요. 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는 점에서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죄인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음, 저 사람 뭐 괜찮아 착해 뭐 버브시트 살아 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착해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음, 왜냐하면 속에는 자아가 딱 들어있어요. 진짜 착한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되게 착하거든요. 음, 아주 부모나 뭐 남편 할 소리 다 하고 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애도 잘 키우고 인격적으로. 음.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딱 자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하면 안 넘어와요. 착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전도하면 잘 안 넘어옵니다. 착한 금방 올 것 사람이 나 같은데, 안, 착하다고 네. 생각해서 그러나? 왜 그러지? 어. 일반적으로 안, 어쨌거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죄인이 중죄인이나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스스로는 나는 뭐 죄가 별로 없고 저 사람은 뭐 살인죄인이고 중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큰아들과에 속하게 되면 더 나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구원 못 받아요. 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음, 이 사람 큰아들 무지무지 율법에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무지무지 잘 다니고 장로쯤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장로급 목사급 정도 된다니까요. 충성했잖아요. 율법 어김이 음, 없다고 자기가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얼마나 음, 충성했습니까? 맞습니다. 충성했죠. 그런데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철들어요? 언제 철들어서 아버지 심정 알아요? 언제 음, 커요? 큰일이에요, 큰일.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게 다 우리 실존인데.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심정은. 중심에 자기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 마음에 자기밖에 안 들어있어요.
껍데기는 신본주의자인데 속으로는 인본주의자예요. 음, 둘 다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자, 여기 레슨 포커스는 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네, 심정이 레슨 포커스예요. 네,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음, 기준 삼아 살기를 원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를 음, 원하고 자유를 음, 추구한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음, 속는 거죠. 오히려 그 종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살 때는 이렇게 힘들다. 근데 신본주의로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이 회복된 것 같은 음, 이러한 영적인 부유함과 풍요과 기쁨과 구원의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들어있는 게 많아서요. 음, 디테일하게 보면 음.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음, 애들이니까 심플하게 다뤄주세요. 제가 예, 그 어른 강의보다는 요거는 많이 뺐어요. 음, 아이들용이라서 내용을 좀 뺐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잘 감이 안 잡히네 하면은 요거 어른 강의를 요 부분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예, 더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본인이 한계를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 이 아들이 나가서 산 기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어,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렇겠죠. 방탕하게 음,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 재산은 우리에게 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장로님. 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음,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다 로스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낭비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산 시간만 카운트 되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얼마일지 모르지만 몇 년이라고 쳐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음, 그때 언제 하냐면 죽게 되었을 때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밑바닥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 음, 믿을 거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기도도 안 해요. 그거 믿고. 통장에 돈 좀 있으면 그거 믿고 살고. 직장에 뭐 직이 좀 안전하면 그거 믿고 살고. 하나님한테 기도 별로 안 하고. 그러고 음, 사는 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랬다가 정말 인간의 한계를 깊이 느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도 은혜죠. 음. 만약에 이 아들이 그냥 계속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러면 그럼 안 돌아왔죠.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죠. 세상이 좋은데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진짜. 음. 그래서 우리 결핍이 은혜네요. 그래서 어쩌면 그 결핍을 허용하시니까 모르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이 땅이 전부가 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간 천국 시민과 가진 사람으로 잔치 분위기를 나눠주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안 그러면 이 일생의 슬픔과 눈물이죠. 결핍이죠.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음, 마음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음, 이것도 충분해요. 음, 황송합니다. 과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마음이 음, 부여해지고 잔치 분위기를 살면서 막 음, 퍼주는 거예요. 나한테 많은데 뭐 많으니까 퍼주는 거예요. 음, 잔치 분위기로 산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전쟁 없어요. 평화하죠. 그래서 자기에게 온 그 평화와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져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꿈이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음, 삶의 음,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음, 그 뭐지 저건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갖고 있죠.
음. 걱정 별로 안 하고 살고, 뭐 풍족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생기겠죠가 아니고 생겨요, 진짜로. 장로님 없어요? 생기겠죠가 뭐예요? 없어요? 좀 해야 없나 보네. 있죠. 수상하다. 에? 아니요. 아니요, 있어요?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장로님 좀 되는데 믿어요. 자, 그럼 질문이 뭐, 네? 예.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아, 음.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산 요가 내용 들으면서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우리 이제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네네.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뭐, 학원에 주일날 보내고, 시험일 때 되면 막, 그렇게 애들이 많이 빠진다고 목사님들이 부모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자녀들한테. 네. 아까 말씀 딱 들으면서, 아, 이게 왜 아니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그렇게 가지 말아라, 오라, 주일에 오라 하는 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었는데, 아까 그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합법적으로 남의 거 뺏어오는 거? 남의 거를 뺏으라고 그거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말씀 딱 근데 들어서, 그게 너무, 음, 자녀 양육의 파트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아예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어, 제가 오늘 그 빌라도 그거 신문에서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음,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걸 말해줘요. 진리가 뭐냐? 맞습니다. 이렇게 물었으면, 나 진리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분이 한패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탄의 과에 속했다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행동으로. 사탄과에 속했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예수님 못 박았겠어요? 근데 만약에 경우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진짜로. 하나인 그건 뭐,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음, 엄마 아빠가 다 서울대 나오고 그런 음, 사람들은 하나인 하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원이 스케줄이 음, 꽉 짜 있어요. 그리고 하나인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공부할 시간이 청소년기인데 이게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속에 하나님 없이 그냥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간 길로 가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에서 서울대 나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하죠. 근데 그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고 결핍에 처하게 돼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아예 그렇게 시당초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소통하게끔 음, 나한테 공급받아 산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했거든요. 하정우 목사님 항상 그런 설교 하세요. 주일날 교회 보내고 학원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저렇게 센 설교 하시는데 그 어떠냐 그랬더니 뭐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뭐 맞아요. 애들 뭐 학원은 다 보내지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음,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엄마 거의 엄마 모든 엄마들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대부분이 다른 건 다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자녀 양육에 있었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내 힘으로 자녀를 학원을 보내서 열심히 세상에서 학문을 습득해서 이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만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음,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주셨고 아시고 그 아이 이미 일생을 이미 플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못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못 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해 안심이 되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굉장히 회개할 게 많아요. 정말로. 음, 그러니까 학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일 빼먹어가면서까지도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우상이라는 거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다, 맞습니다. 야. 그냥 공부가 최고야. 일단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 대학 가서 예수 믿어. 그럼 대학 가서 안 믿죠. 제일 음, 중요한 고등학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인격이 형성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신앙이 형성돼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한국 거꾸로 됐잖아요. 공부해야 될 대학 가가지고는 진짜 공부 안 하고
놀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막 실컷 공부하고. 진짜 공부는 대학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목적을 잃어버려.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끝났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나를 애한테 말해주고 있어. 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행동에 말해주는 거예요. 어, 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학원이 더 중요하네.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건 성적이구나. 아, 이렇게 애가 생각하죠. 가치관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아, 세상 공부가 1번이구나.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1번. 이렇게 가치관이 선명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두 쪽 나도 주의는 지켜야 된다. 꼴등해도 괜찮아. 막 이런 엄마들이 좀 나와야 돼요. 아니, 주의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꼴찌 했어요, 걔가? 안 하죠, 절대 안 당연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애들은 더 규모 있게 살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빼잖아요. 6일을 더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계획 세우고 규모 있게 사는 훈련이 되죠. 그래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동이 엄마들이 안 됐기 때문에 몸은 교회 나오는데 맞습니다. 헌, 헌 가족부대, 헌 가족부대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난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치관을 받질 못해요. 음, 그 낡은 세계관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서 있잖아요. 에서에 막 이거 염소털로 꾸미 에서 옷 갖고 야곱 꾸미잖아요. 그 리브가가 대한민국의 엄마들 같아요. 아니 야곱은 복 받기로 예정이 돼 있잖아요. 리브가가 모릅니까? 음, 태중에서부터 음, 응답받았잖아요. 얘가 복 받을 것 했잖아요. 얘가 음, 이제 계승자다 하는 거 알려줬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에서거든요. 근데 에서화시키는 거죠. 야곱을. 야, 너 어떻게 세상이 잘 돼야 돼? 장자권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그 말에서 막 꾸미는 거예요. 학원으로 꾸미고, 뭐, 과외로 꾸미고, 뭘로 붙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애를 애서화 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은 애서 스타일로 사냥하고 그렇게 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음, 야곱은 야곱 스타일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 자존심도 알렸어요. 왜냐면 애들을 좋은 대학을 나오면 대한민국 유교 이데올로기가 그 마지막에 입신양명해서 이현 부모의 이름을 드날리는 게 효지종려라. 효도의 마침이다. 그래놨기 때문에 애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음, 그리고 내 자식이고 내가 수고해서 이 자식을 성공을 시켰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성공에 목매다는데 이거 하나님이 없어요. 어디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식 하나님이 키우는 건데 내가 음, 키우고 내가 수고했고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소리 나중에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음,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애를 들먹는 거지? 나 왜 이렇게 애를 공부하라고 들먹는 거지? 성경책 읽으라는 소리는 안 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뭐지? 나의 주인이 누구지? 이거 지금 행동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빌라도 신문에서도 그거 나오거든요. 우리에겐 가이사야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음, 가이사야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지금 뭔 소리예요.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탄에게 속했다고. 그치? 엄마들 행동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이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너도 믿지 마. 음,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음, 딱 보면 신앙 있는 것 같죠? 야,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교회를 다니면 되지. 그러면 진짜 같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걔는 하나님 없이 한평생 살아요.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세상 공부 그거
써먹을 때도 있고 안 써먹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거는 일평생 나의 신앙과 삶의 경험과에 딱 붙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아름답게 사람들 도와가고 섬겨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한 생을 살도록 해주는 게 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가치관 아니에요? 그 엄마들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진짜 음, 하나님 백성 맞아? 나 가이사 백성이야? 뭐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애를 들볶는 거야? 그래 제가 한 엄마한테 메시지를 봤는데 그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막 카톡 메시지를 무더기로 막 확 쏟아놔요. 근데 이제 막 시어머니부터 막 남편부터 막 나쁜 얘기들을 막 많이 들어서 알아요. 좋은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자녀에게 대해서 쏟아놓는데 우리 애는 살성도 없고요. 지 아빠도 없는데 얘도 살성이 없어요. 얘는 머리도 나빠요. 뭐 얘는 키도 작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는 또 스마트폰을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 했어요. 막 이런 걸 나한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막 계속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라고 애를 몰아가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키 안 큰 게 그게 애 잘못이냐고. 머리 나쁜 게 애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일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음, 믿으면 그렇게 애를 닥달 못하지. 스마트폰 뺐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애가 너무 친구도 하나도 없고 외로우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물론 뭐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되지만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음, 그 저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 나한테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저한테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엄마가 나는 왜 자식을 들볶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 자녀를 이렇게 들볶지?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상처를 받겠어요. 음.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평생 살 거 아닙니까? 엄마 그 아픈 음, 마음 가지고, 엄마 안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살면 맞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상처가 있는데. 구김살이 없이 커도 인생이 힘들잖아요. 상처를 가지면 만사가 다 꼬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힘든 거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자녀 양육을 하나님의 심정을 걱정하면 좋겠다. 저도 음,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맡기는 건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애한테 간섭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짜로. 지가 다 정하고 음, 하나님 인도 가는데 했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인도하신 경험을 하는 사람인데 엄마들이 그런 게 좀 문제죠. 음, 인본주의, 신본주의 하다가 인본주의 음. 엄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천포로 예, 빠졌습니다. 너무 길게. 예, 장로님 얼른 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질문 없으시죠? 여기서 더 질문 나오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수고 많이 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세요. 예.